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조금 한파가 풀린 것 같죠? 그래서 저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나오는 호스가 좀 끊어져가지고 빙판이 좀 형성이 되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도 땅에서 터진 거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겨울은 이제 어찌됐건 미국에 비하면 미국은 지금 아주 한파가 난리가 나죠. 그래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코로나도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되기 시작했고 치료제가 접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올해 안에 아마 코로나가 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찌됐건 감기처럼 그렇게 이제 유행하고 이렇게 이제 다들 치료제를 맞고 그러면은 올해 안에 잘하면 종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 하나님 앞에 직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누리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예배하러 나온 지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예비한 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을 부르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찬송가 268장을 부르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읽겠습니다. 405장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신약성경 115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15면 누가복음 12장 2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교독.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까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작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소원을 살아 거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하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요, 목숨과 몸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송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미리 와서 잡아놨는데 이게 또 기술적인 면에서 또 딴 쪽에 이렇게 센 점퍼가 있으면 이걸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좀 약하고 다른 쪽에 이렇게 점퍼가 세면 이거를 그쪽하고 연결해 버려서 이게 지금 실시간 안 돼. 그래서 녹화로 다른 쪽에도 바로 끝나면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받으시고, 요거는 제가 테스트를 한다고요. 이렇게 해봤는데 보니까 이쪽으로 내려가는 곳에 이제 선을 갈아야 되는데 여기도 노이즈하고 스파크가 일어나서 일단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럼 내일 이제 가서 요거는 바꿀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에는 이제 이렇게 반주기하고 연결해서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니도하는 선을 사왔는데 이게 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걸쳐가지고 걸리적거린가? 여러분 말씀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한번 제가 테스트하느라고 이렇게 해봤는데, 자, 여러분 편안하게, 오늘은 이제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천주교나 옛날 초대교회 사람들도
또 기독교인들도 성금요일로 보통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날로, 또 수요일 날은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 우리 초대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130년 전에 이곳에서 수요일을 전통적으로 한국적 토양에서 중간에 되는 수요 예배, 그 다음에 금요 예배는 우리가 성금요일로 주일 이렇게 해서 늘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예배를 전통적으로 우리 합동 측 개혁 측에서는 우리가 또 계속 보수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또 오전과 또 오후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도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러 상황 속에서 주일 예배, 또 특별히 비대면 예배 등의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는 또 생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1,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주 예배도 일단은 1, 2부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드리려고 해도 지금 성향이 집단 감염이 500명대 600명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일단은 1, 2부로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는 걸 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을 위해서 몸짱, 또 여자분들은 몸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미인의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얼굴만 이쁜도 이렇게 예뻐도 미인이다 그랬는데, 요즘은요 그게 아니라 건강이, 그 다음에 육체를 자랑하는 이러한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볼 때 어떻습니까? 저렇게 저처럼 배 나오고 이런 사람보다 저렇게 육체미로 단련된 사람들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상이, 생각이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육체를 자랑하고 사랑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몸을 위해서는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고 또 자기 발전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자랑이고 이것이 마치 하나의 어떠한 목표인 양 이렇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을 벌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앞에 있는 이제 헬스클럽 가운데 요즘은 뭐 15만 원, 뭐 13만 원 이렇게 코로나 전에 그렇게 이제 뭐 어떤 데는 그렇게 했는데, 개인 레슨을 또 하고, 또 하나는 개인 테라피 형식으로 헬스를 아주 이렇게 포맷으로 해서 기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데는요 보통 8, 9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누가 가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자기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회원제가 가보려고 그러니까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회원들이 많이 자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볼 때는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각종 먹을거리가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레시피, 각종 먹방, 그 다음에 이 모든 음식이, 세계인들의 음식이 다 우리나라로 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바나나 하나 이렇게 해외에서 들여오려고 해도 굉장히 귀중했는데, 요즘은 뭐 세계 어디를 다녀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화돼서 이렇게 아름답게 먹음직스러운 먹거리, 식단 먹거리가 제공이 됐고, 양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각장 가족도요 전부 음식 맛이 다 다릅니다. 이제 옛날처럼 한 집안 식구를 하는 게 뭡니까?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다 같이 앉아도 아이들이 세대마다 동생 다르고 형 다르고 부모 다르고 또 남편 다르고 아내 다르고 다 이게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서로 바쁜 세상에서, 그리고 또 이 현대를 사는 현대인들이 이 추구하는 경향이, 미의 가치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도 나도 먹방 유튜브를 한다는 거. 백종원 씨가 저하고 많이 닮았다고 해요. 제가 좀 이렇게 머리를 안 하고 이렇게 가면 백종원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백종원 씨가 훨씬 멋있죠. 사업도 하고. 근데 제가 저도 좀 약간 그쪽으로 아마 갔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않고 아마 그쪽으로 갔으면 저도 백종원 씨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자취 생활을 꽤 오래 했고, 음식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있는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고, 참 제가 봐도 제가 음식을 해서 먹으면 참 맛있게 잘 해먹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유튜브가 전 세계로 가면서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먹방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뭐 볼 건가. 그런데 요즘 있잖아요, 이 먹방이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동물 고양이에게 어떤 음식을 먹을 건가, 어떤 보양식을 이게 또 유튜브에 또 몇 수천만 명이 거기에 보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쫑쫑이,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러면서 고양이, 동물들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내는데 그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떤 사람도 제가 잘 아는 사람도 가면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고양이하고 걔 뭘 저기 볶고 있다고 그거 보고 있는가. 근데 그거 보고 하루를 같이 지내는 거예요.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이런 생활하는 거, 뭘 먹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거.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저걸 어떻게 먹는가, 누가 많이 먹는가, 어디에 맛있는 게 있는가. 그래서 관심이 온통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요. 인증샷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를 또 가면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발견되지 못한, 미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갑자기 뜨는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가면 좋은데, 강원도에 테슬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테슬라. 원래 테슬라가 강원도 쪽에 저쪽에 이제 바다, 동해바다 쪽에 원래가 그쪽이 애꾸는 그 옛날에 누구였죠 이분이? 그쪽에 도시를 가지면서 그 옛날 고대 이름이 테슬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곳에 미술관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해변가 비치가에 정말 멋진 곳이 있고요. 또 들어갈 때는 초가집인데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옛날 집 같은데 밖으로 안에 들어가면 마당을 거쳐서 들어가면 초현대식으로 레스토랑식으로 그 안에서 또 이렇게 피자를 구워내는 그런 집들, 퓨전과 현대를 접목해서 만드는 그런 음식점들이 또 젊은이들 사이에. 그리고 여기 저도 이제 같이 가봤는데 요 동네에 갔더니 여기 영통의 박경혜 그 집사님네 집 뒤쪽에 가니까 초가집인데 누가 이 초가집을 잘 개조해가지고 그 있는 뼈대는 그대로 살리면서 빵집하고 커피숍을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고향을 찾는 퓨전이 옛날 그 향수가 있고 그런 향수를 찾아갔는데 거기에 먹을거리와 기호식품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요즘 현대인에게 잘 들어서 사람들이 먹는 거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먹어서 무엇을 추구해서 내 몸과 내 육체를 건강하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육체미를 자랑하고 건강한 사람들 다 부럽다, 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치 추구가 다 달라요. 상대적이기 절대라는 게 없습니다. 다 상대주의며 포스트 모더니즘의 조각이라고 그러죠.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모래알처럼 다 흩어진 가치관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게 말세 현상들이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세상에서 관심이 온통 그렇게 육체를 위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옛날에 성경에는요, 개역개정 전에 육체 연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습, 연단. 그러니까 여기서 연습은, 이제 연단은 그 전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습, 육체 연습, 여러 가지 단련을 해서 연단을 해서 내 몸을 강하게 만들고 이러한 여러 가지 육체를 위해서 또 음식을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유익합니다. 그래서 유익인데 그것은 가치 면에 볼 때는 경건에 비해서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경건은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금생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육체는 풀이고 흙이고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영혼은 영원한 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단을 해야 됩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는 거,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따로 뛰어서 콰이어트 시간,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 후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하고 예수님을 안 이후에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거듭나기 전, 예수를 믿기 전하고 예수를 믿던 이후의 삶이 육체를 위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구원시키고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성경 구석구석에 나와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앞절 누가복음 12장 앞절 20절, 그 앞절에 부자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절에 보면 12장 13절에 한 부자 비유를 통해서 이 부자가 많은 재산을 짓고 만들고 또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곡간을 짓고,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고, 요렇게 몸을 위해서, 재산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는 곡간을 짓고 재산을 쌓고, 이게 그 당시에는 재산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혼의 때는 이제 편히 쉬자,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미련한 자여, 바보야, 그런 뜻이에요. 바보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 목숨을 위해서 정말 그것이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온 가치와 에너지와 힘을 돈을 버는 일, 재물을 쌓는 일에 온 전심전력했다는 거예요. 쌓아두는 일에.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라 하고 그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부자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물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어서 가보니까 그곳에는 빈털털인 거예요. 왜? 하늘에 쌓아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말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부자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후에 가서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죽은 후에 가서 보니까 하늘에 쌓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빈 거지가 된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가 가장 천한 자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그는 온 에너지와 힘을 온전히 쌓는 일에, 재물을 얻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다, 그 말이에요. 그는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내생이 있는 거예요. 내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자가 몰랐다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그러한, 내 마음 같아서는 천년만년 살고 싶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피었다지는 안개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숨겨놨어요. 점쟁이들은요, 과거 일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저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테레사, 마더 테레사라든가 조지 밀러도 믿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믿지 마세요. 베드로도 믿지 마세요. 밀가부르듯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아무리 거룩해 보이더라도 여러분 마귀가 건들면 이 밀가부르듯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안 됩니다 하고 이 마귀짓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 받고 나서는 거꾸로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성령의 사람은 영의 일을.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열심은 있지만 의는 있지만 자기의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고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경건의 모습,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습하려면 뭐예요? 군인들이 훈련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요 꼭 기회 되시면 실미도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실미도가 제가 봐서는요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물론 참 우리나라의 암울한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130 정말 한 70년 80년 지금 넘게 3대에 걸쳐서 저 북한이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김일성만 사라지면 다 끝날 줄 알고 죄인들을 데리다가 전부 섬에서 훈련시켜갖고 북한에 파송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김신조 일당이 우리나라에 넘어온 대로 그 길을 따라서 그대로 북한의 김일성이를 전부 처단하는, 그래서 완전히 장악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짜고 훈련시켰는데 지옥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이겨내는데 나중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묻어버리려고 있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훈련받은 사람이 목적이 사라지니까 그 안에서 다 아무런 이유 없이 다 사람들이 죽으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이 똥통에 빠진 사람이 나중에 살아나갖고 증언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억울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버스를 이렇게 훔쳐가지고 청와대 광장, 여의도 광장을 지나서 청와대 광장 앞에서 시위하다가 다 죽었어요. 이 사건이 실미도 사건인데 묻혀버린 사건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이런 증언을 통해서 역사에 다 기록이 되면서 이렇게 드러난 건데, 여러분 거기서 훈련하는 이 정말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이 훈련을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훈련을 해야 저런 건강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말씀과 기도의 훈련도 이와 같이 영적 근육도 영적인 단단한 몸도 건강한 모습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염려와 근심거리로 쌓여 있습니다. 뭘로 쌓여 있어요? 한번 여쭤볼까요? 박현애 사모님, 뭘 염려하고 근심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박현애 사모님 이야기는 염려 근심이 일주일 내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하은이가 어떻게 하은이를 만나야 될까? 엄마랑 아빠랑 엄마하고 말하면서 아마 갈등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 신방한다고 계속 말하니까 피하는 것 같고 근심 있는 거예요. 영적 근심이죠. 그것도.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이 아픈데 교회를 못 오고 지금 명절에도 못 오고 어떻게 찾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려나, 이런 부분들, 아프신 분들을 김주래 어르신도 눈이 보이다 안 보이다, 그 다음에 무릎 관절 때문에 다들 교회도 못 오고 이러한 걱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거 말고도 어떤 사람은 어떤 근심이 있어요? 김선태 집사님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3월 1일부터 직장을 가는데 할렐루야, 이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했는데 그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또 이제 정말 배우자도 근심이 되고, 여러분 걱정이, 우리 아들이 빗자루 장사,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산 장사하고 더신 장사, 비가 올 때는 더신 장사인 우리 아들이 걱정되고, 또 햇빛이 쨍쨍할 때는 더신은 잘 팔리는데 집신은 잘 팔리는데 우리 아들 비가 와야 우산 장사가 돼. 매일 생각하는 게 반대로 생각하네, 청개구리처럼. 근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줬다네요. 비 올 때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장사 잘 되겠다. 그 다음에 해가 쨍쨍할 때는 우리 아들 둘째 집신 장사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근심이 걱정이 사라지는데, 우리는 맨 없는 거, 불가항력적인 것만을 놓고 근심 걱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대부분 보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다음에 나오지만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우리 키가 자랄 수 있습니까? 우리 머리카락이 나요?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예,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을 불가항력적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래 신의 영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것들인데, 그리고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형수술을 사람들이 하는데, 성형수술 저도 나쁘게, 저는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물질적 대가를 뿐만 아니라 나중에 후유증도 있고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하는지 몰라요, 요즘.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어찌됐건 자기의 이러한 태어난 모습들 뿐만 아니라 환경의 모습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한국에 있어서 의식주, 그 다음에 색, 우리 하나가 더 있는데, 이러한 의식주 문제, 이거는요 돈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요. 이걸 연구해서 데이터,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잘 먹는가, 어떤 옷을 입는가, 어떤 집을 짓는가.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것을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쪽의 경향에 맞게 트렌드를 읽어내서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입힐 것인가,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돈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온통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이건 이제 먹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고 집 짓는 거 아니에요? 같이 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옷인데, 옷을 입고 먹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아름다운 삶을 즐기는 것이 의식주로 기본이지만 사람들의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통 관심 갖고 쫓아가는 그곳에는 영혼의 뜰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고, 거기 그쪽을 쫓아가면 거기에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쪽으로 내 생각과, 그래서요 물질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돈이라는 것은요, 이 땅의 자본주의에서 돈이 없으면 돈은 힘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연세가 있어도 아들아, 내가 옛날에 너 몰래 내가 한 30억 정도를 서울에다가 훔쳐놓고 너희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왔다. 이제 그 돈을 내가 007 가방에다 넣어서 여기에 집문서 땅문서가 다 있는데 너 나한테 잘해야 된다.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지는 게 자녀들이. 돈이 없으면 천대받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돈의 힘이고 이력이에요. 근데 돈이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가지고 횡포하고 돈을 가지고 갑질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만몬이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고요. 우리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신학교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는데 장녀가 와서, 교회는 안 나가는 탕녀가 와서 여기서 예물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런 깡패라는 문신들이 와갖고 도박해가지고 번 딴 돈을 1억을 여기다 헌금을 했어요.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이,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데 받아야지. 어디서 온 출처인 줄 아면, 구세군에서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이걸 돌려줬습니다. 이게 정신이 살아있고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희 존경하는 여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요즘 이제 굉장히 바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막 부흥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친구가, 이런 친구가 있어요. 수원에서 주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그 친구가 찾아와서, 야, 얼마나 힘드냐? 내가 헌금할게 하고 5천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 마음만 받을게 하고 다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곳이 어떻게 그 돈이,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은 불의한 재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선한 것이 있습니다. 선한 것, 깨끗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개것처럼 벌어가지고 정승같이 써오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적인 사람들의 가치관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돈만을 추구하는 그곳에는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60만을 쫓는 사람들은요 그곳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면, 저는 뭐 그렇게 못하지만 목사님들 중에 과거에 보면요, 운동할 시간이 없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몸이 망가지면서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교회를 세우며 엄청나게 헌신하신 분들이 장로님들 중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장기까지 다 팔아서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패했습니까? 그분들의 삶이 정말
어떤 삶이었을까요? 정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하고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린데,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선교지 가서 하루 만에 다 5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쓸모없는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고 에너지를 낭비한 것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이 시대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현재 진행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120년 동안에 계속해서 노아가 뭘 말합니까? 이 땅이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함께 방주를 만들고 함께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곳으로 진심으로 돌아갑시다 해도, 그들이 하는 가치관,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육체의 정욕적인 이 삶을 멈추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온통 그 일에 혈안이 돼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집 사기 위해서 영끌을 하고 또 다 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여러분, 그러한 옛날에는 배짱도 있었어요. 어른들은 배짱.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너 그 시집가고 만약에 나한테 오면 내가 물 한 모금 내가 손에 티끌 하나 묻히지 않도록 내가 너 잘 먹이고 살리고, 이렇게 말이라도 이렇게 하는데, 요즘 그럴 배짱이 없는 겁니다. 왜? 너무나 다 공개되고 뻔한 거예요. 직장 어디 다녀요? 한 달에 월급은 얼마씩 받아요? 집은 있어요? 차는 못 타세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등등등.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결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돈이 있어. 그래서 벌었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젊은 날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혼란한 가치관 시대에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그 다음에 육신의 것들을 따라서 가면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열매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니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이 나중에는 그쪽으로 가요. 왜? 그래야 여러분 그 안에는요 하나님이었고, 영적으로 보면 거기에 마귀가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 큰 성 도시를 짓고 도시 문물이 발달되면서 그 안에 사람들이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 여러분 경제 물물이, 그 다음에 도시가 형성이,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신고 집을 짓고, 이런 게 다 수확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경제하고 연관된데 온통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이렇게 늦은 이유가 처음부터 딱 차단해버리면, 그리고 딱 백신 개발에 돈을 이 엄청난 돈을 투자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경제적 활성화. 나중에 혹시나 우리나라를 제껴버리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끊어버리면 이 경제 엄청난 호랑이, 저 큰 중국이 먹어치우는 엄청난 그 습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수출을 못하면 당장 힘든 거, 이 경제적인 것을 생각한 겁니다. 고린도서 3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으로 보면 실제로 본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대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는데, 하와가 눈으로 보았는데 뭘 봤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 선악과를 보았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데,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위의 것을 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이러한 정욕과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 3가지. 첫째는요, 몸과 목숨을 위하여 무엇 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뭐라고요? 염려하고, 근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모든 이거 몸과 영혼은 목숨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몸을 위해서는 건강하고 오래 살고, 또 많이 쌓아놔서 많이 부자가 되고,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전심전력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첫 장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문제죠.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은혜 받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먹는 거에 대해서 별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기사님 먹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은혜 받으면 이은주 원사님 별로 빨리 그냥 그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당연하고요. 그렇습니다. 먹는 거 그렇게 많이 밝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좀 은혜가 떨어지면 막 먹고 싶은 대로 막 먹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질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식하고 정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조금만 매웠거나 조금만 저기 해도요 이게 바로 냄새가 이게 하면서 몸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실제로 절제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몸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거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위해서 추구하지 말고 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숨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목숨이 중요한 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몸은 제껴버리고 음식을 쫓아가고 의복을 쫓아가고 그 부분에 물질을 쫓아가고, 그 다음에 아까 부분은 세속적인 집을 쫓아가고, 그렇게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23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는 것은 무겁다는 겁니다. 몸이 의복보다 무겁다는 거예요. 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고색동에 오시면 최근에 희한한 현상이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 이제 낮에 분명히 차를 세워놨는데 한 해질녘 4시나 5시 되면은 이 까마귀 떼가 줄에 전부 다 싸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에다 막 배설물을 싸가지고 아주 창피할 때도 출근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이 세차장도 안 열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제 도시로 출근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창피한지. 근데 이게 잘 닦이지도 않아요, 배설물이. 근데 이 까마귀 떼가 엄청나게 우리 고색동 지역에 많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뭘 경고하려고 우리한테 이 고색동 지역에 뭔가를,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많이 까마귀들이 이렇게 온 것도 실은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왔잖아요.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고 그러면 까마귀들이 이렇게. 근데 이 까마귀도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가 좀 안 좋지만 미국은요 까마귀가 뭡니까? 길조, 흉조가 아니고 길조에 너무 좋은 그런, 우리는 까치가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릅니다. 근데 이 까마귀도 예수님께서 유대인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까마귀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까마귀에게 뭐냐면 그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르지도 않고 들이지도 않고 창고를 어떻게 합니까? 창고를 만들지도 않고. 그 말씀이 그 밑에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며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는 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은요, 따라서 합니다.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이들을 염려하는가. 무슨 말일까요? 여기 보니까, 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우리가 불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 큰 일들을, 이거는 이 염려하는 것들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일상의 기적이 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무거운 일입니다. 무거운 일.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피?
우리가 공기나 햇볕, 이런 이 빛, 생명의 빛, 이런 거 여러분 너무 흔한 것이지만 여러분이 당장 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쑥을? 가서 바로 나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가서 유전자 해가지고 뭐 잘하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온 천하의 다윗이 역대상에 고백을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지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나. 염려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자, 주님께서 가르쳐준 세 번째 진리의 말씀은요, 근심도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계신다.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다 모른다?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환경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오늘 내가 입을 옷이, 내가 거할 집이, 내가 움직일 돈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해도 하나님 너 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하면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 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면 근심할 게 없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줍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 믿음에, 그래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봐도 안드레가 어린아이에 도시락하고 그걸 갖다 주님께 두니까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축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뛰어넘는 영역, 하늘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딱 여기까지 오면 솔로몬은 뭘 구했어요? 1000번째를 드리고, 하루 저녁에 하루 만에 1000번째를 드리고 뭘 하나님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아니 뭐 돈도 안 되는 무슨 지혜를 구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진짜 기회인데, 한 번의 기회인데 말이야 왜 지혜를 구했을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삶에 있어서 지혜가 있으면 정말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근데 정말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물어보면요,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돼요. 3가지 이상은 나와야 돼요. 늘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은퇴 목사님, 또 사모님 가정을 위해서. 할렐루야. 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기록해 보세요. 노트에다가 하나님께 내가 구할 것이 뭐는가 쭉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것이 다 제 3가지 아니면 5가지 10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리고 그걸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구할 것이 뭐래?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이걸 구했습니다. 할렐루야. 가치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몸이 아프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돈이 없습니까? 걱정하십니까? 돈을 놓고 하나님 나한테 100억만 주세요. 아니 100억 고사하고 1000만 원만, 아니 정말 돈 10,000원만 주세요. 차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찾아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직장 사업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십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몰라도 왜 이렇게 이 대한민국에 이 헬조선에 태어나가지고 이방 영끌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도 나와도 이렇게 갈 데가 없습니까? 왜 갈 데가 없어요?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러지. 영적인 갈등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대인관계 때문에, 사람관계 때문에 갈등하십니까? 고민하십니까?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나는 뭐 가진 게 없다고 주식도 없고 비트코인에 온갖 재물을 향해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아니면 여자 문제 때문에 이 여자를 선택할까 저 여자를 선택할까, 도대체 저 남자가 더 좋고 이 남자도 좋고 돈 많은 남자, 육적으로 정욕적인 남자, 이것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구하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구하는 게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최종적 결론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동일한 일맥상통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뭐가 임하라고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고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도래했습니다. 할렐루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피 묻은 복음의 이 놀라운 진리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아야 되고, 교회의 존재 이유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도 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 나의 삶의 제일된 인생의 목적도 목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나그네와 같은 삶, 그리고 안개와 같이 정말 사라져버리고 풀과 꽃처럼 사라져버릴, 시들어버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의 내생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우리도 다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해야 되는데 우리는 죽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진정한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썩어야 그곳에서 새싹이 나오는 겁니다. 봄에 새로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구하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도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33절과 누가복음 12장 21절의 말씀처럼 동일한 말씀의 연결선상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다 함이 없는 보물이다.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신기해요. 재물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요, 내 손에 있는 것 같지만 날아가 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부자가 아까 이 어리석은 자여 이야기했잖아요. 바보야 그 말인데, 이 바보가 깨닫지 못한 게 재물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그 여분이 그날 재물 놓고 갖고 가니까 자기 것이 아닌데요. 천국에 이 하나님 나라 내생에 가보니까 자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 왜냐하면은 여기에 쌓아둔 담이 없는 하늘의 보물 창고에 쌓아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배낭을 만들어. 이 말은요 실제 예수님께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 하늘 곳간이 있잖아요. 배낭이 있잖아요. 담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영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많은 성직자들이요, 실제로 중세의 약 1000년 동안의 중세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이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두고 어디로 갔어요? 다 수도사가 되고 그 다음에 성자가 되고 이런 자기들의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은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그곳에는 좀도 없고 도둑도 없고 침범치 못하는 그러한 하늘의 곳간에 쌓는 그러한 보물 창고에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요, 그것이 부족하고 다함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고 예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내가 있어야 될 거 하나님 미리 하시기 때문에 미리 하시고 다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가 구하고 찾고 바라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그곳에 낡아지지 않은 배낭이 영원한 보물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곳에 쌓아둬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하늘에 쌓는 이 배낭, 다함이 없는 낡아지지 않은 배낭에 어떻게 쌓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부도의 날 21년 전에 실제 1997년 12월 7일 날 IMF 경제 위기가 왔어요. 이때 많은 경제가 어떻게 합니까? 합병을 하고 도산을 하고 수많은 가장들이 거리로 나가 뭐가 됐어요? 노숙자가 됐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고요, 실제로 폐쇄가 되면서 거린의 모습으로 살고 가정을 회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1년 넘어서 2년이 가니까 IMF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코로나19 경제 악영향이 국내 총생산 손실의 67.2조 원, 그래서 일자리 손실은 67.8만 명 이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까 온통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육체의 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다음에 신고 거두고 쌓고 이러한 일들에 온통 관심 있는 게 세상이 맞습니다. 국가도 마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을 받고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부모님한테는 안 찾아가면서도 산으로 들로, 그 다음에 제주도는 안 가지만 여기 어디 강원도로 막 콘도로 막 세지게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도 그렇지만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나 이 그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때는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서로가 곳간을 열었어요. IMF들은 전부 금을, 저도 그때 금을 팔았어요. 여러분도 팔았죠? 아주 결혼 폐물 그냥 남들이 하니까 국가 분위기가, 국가가 살려야 되니까 희생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희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해답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쌓는 그 배낭, 그 다함이 없는 배낭에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을 여러분, 아까 짐신 장사 이야기했잖아요. 우산 장사.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불가 영역,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내려놓고 여러분 머리카락 자라고 키를 자라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나보다 덜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실은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재단을, 기도의 재단을, 경건의 능력을, 할렐루야,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확실한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진리로 붙들고 육체를 위해서만 먹고 마시고 짓고 쌓고 이런 일에만 가지 말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을 보면 제 주변에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또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신 저희 동기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도전을 받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는 우리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가 오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들 5명만 놓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예배를 위해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났을 때 우리나라에게 갑작스러운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서 동서남북 정말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런 아픔이 고통이 있은 후에는요, 하나님이 갑작스러워 주시는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준비돼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그는 들이지도 않고 씹지도 않고 거두지 않지만 너희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허물며 너희가 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너희 키가 합당한 사람이 되느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하면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 놀라우신 간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의를 만족시키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구원의 사명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하여 십자가에 대속적 죽음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임하신 명령, 하나님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영혼 구원의 때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이기를 힘쓰라 말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오실 때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노생자와 같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때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시대를 말씀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두고 쌓아놓고 온통 육체를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아버지 물질을 쫓아가는 아버지 괴물이 되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의 돈을 쫓아가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창고에 보물창고에 아버지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힘을, 우리의 아버지의 재물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정직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은퇴 목사님, 사모님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부족한 종의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의 사명을 놓고 여러분 생각나시는 성도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농어촌 선교 또 선교사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코로나19 종식과 국가를 위해서 함께 한 5, 6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르쳐주신 이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아버지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감사함을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시고 영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깨는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 조리 목사님, 신부대 사모님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좋은 날 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전지의 아버지 전진이 전성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따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아버지 기업에 아버지 언약의 복을 채워주시고 약속의 복을 채워주시고 문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옆에 지각들 물러가고 하나님 신부매나 좋은 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부족한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고와 가정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성도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계속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국내의 성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로 하나님 자리에 기도하시므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동산한 사방에서 구하고 아버지 택한 백성 돕게 하시고 아버지 경건한 거부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인구들 동역자들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기 아버지 예비군 살고 들어주시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해주시고 명선한 명예한 생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직접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비군 살고 들어주시고 건강 주시고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응답하여 사모니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모든 염려를 다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알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모든 심장 아버지 모장님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는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새벽마다 오늘은 아버지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정이 자리 붙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서 노년의 복을 도와주시고 기쁨의 날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아버지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교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혼자서녀 하나님 아버지 후손들에게 믿음의 아버지 명문 가문을 이루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바깥 집사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사오니 이제 하나님 노년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 가족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전에 나와 함께 오손도손 불러앉아 예비하며 아버지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언약의 복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 천대에 이르는 복으로 하나님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지역사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여리고성을 돌듯이 아버지 지역사회를 돌고 있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만나는 영혼들마다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선대 집사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직장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대로 아버지 교회 근처로 왔고 이제 직장을 얻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 믿음대로 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강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반성하며 하나님께 높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받고 또 쓰임받으시는 귀한 하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배우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박근혜 사모님을 들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용간의 강건함을 드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종을 목표하며 교회를 목표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다 의탁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멀리 있는 아버지 허선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아버지 우리 세경수 권사님 아버지 박근호 기사님 아버지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데 주님 주의 감사를 바치고 온전히 하여 주셔서 남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유지할 수 있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유지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박근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박순의 울산의 이준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지켜주시고 아버지 화정구 집사님 박경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아니하니 태준이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아이 양승기 어머니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지 집사님 손정희 집사님 하나님 최병수 집사님 하은이 전수문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지랑서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쁨의 동역자로 찬송의 그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레이지퍼처럼 하나님 너한테 사장의 성분에 하나님 아버지 여기로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래 돌봐 주시옵소서. 대문 예수를 감사하여 아버지 주하님 모든 성도들 아버지 저기 아버지 김일려 집사님 멀리서 하나님 아버지 오고 있사오니 주여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갑작스런 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수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한 1분 정도만 여러분 자신의 소원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오늘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소원을 아뢰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볶음처럼 주의 능력을 볶음처럼 부어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 많은 영혼을 주기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 돌리며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귀한 아들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 다 빛나여 주시옵소서. 같은 바 구할 것은 아버지
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달기 안에 성령 구석에 아버지 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주시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수의 복과 하나님 아버지 기업의 복으로서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인생들 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다함이 없는 영원한 하늘 곳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낭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저희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속적이며 세상적 가치관이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고 우리 삶의 영역을 바꿔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먹거리가 되어서 사단의 밥이 되어버리는 인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땅 깊은 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갑작스러운 부흥의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고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는 은혜 속에서 염려와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하나님 구하는 것마다 두드리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얻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며 찬송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심령 위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많은 문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